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 땅에서 70년이라는 그 기간에 포로 생활을 보내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에 지금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짐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성읍에 살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준비한 다음에 짐 다 푼 다음에 지금 바로 이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짐 풀자마자 다 일제히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제단 왜 쌓습니까? 제단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2절에 이어서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실은 남유다의 백성들이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 70년이라는 이 공백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의 생각 뜻대로 아니고 모세의 율법 그대로 드리려고 지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짐 풀자마자 지금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쌓은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3절로 가보면 그들은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제단을 쌓을 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을 벌써 70년 동안이나 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 다 들어오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약 46,900명, 그러니까 약 5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명령해가지고 갑자기 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동네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왕이 살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살러 왔어. 이런 다음에 갑자기 자리 잡으면서 다 이삿짐 풀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들이 막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 딱 되면 원래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것들 뭐야? 이러면서 안 좋은 눈초리로 지금 이들을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이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면 또 알겠지만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이들을 아주 적대적인 경계심을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의 때로 갔을 때 이 이스라엘이 아래에 있는 남유다와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되어버린 후에 이들이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할 때까지 930년에 갈라지는데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약 200년 동안 다른 나라로 존재했던 것이죠. 근데 처음에 갈라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성전이 어디 있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왕이 됐던 이 여로보암이 근심이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 이거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서 그 성전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그 남유다 쪽으로 백성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 남유다의 왕에게 그 마음을 다 홀랑 뺏겨버릴 것 같은 거죠.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쪽으로 못 가게 우리가 여기다 제단 하나 따로 만들자 이러면서 그 제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본래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이 남유다 쪽에 그쪽에 베들레헴에 있다 보니까 이 위쪽 북이스라엘 쪽에 레위인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뽑자.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그 마음대로 지어놓은 성전에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뽑아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게다가 열왕기상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보면요, 예루살렘은 사실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잖아요. 남유다는 밑에 있어요. 그럼 베들레헴이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해발 아주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산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집이 더 위쪽에 산다 그래서 나 간악산 내려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에 계획하고 라고 하면서 28절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그 지도자들을 데리고 아주 심도 있게 이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토론했다는 뜻입니다. 뭐냐 하면 여로보암이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배신하며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사건을 찾아낸 것이지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지금 그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다. 여러분, 이거 누구 대사입니까? 이거 아론 대사예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배신할 때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지금 계획적으로 연구해서 도출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웠어요. 더 이상 너희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럼 제단 세웠어. 성전 따로 지었어요. 그럼 이들이 성전에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민족적으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들은 무엇입니까? 1년을 구원의 주기로 잡은 여호와의 절기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열왕기상 12장 33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우리 그냥 이때 하자 이러면서 다 정해서 가지마, 우리도 다 절기 있어 이러면서 마음대로 정해서 그것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을 버리고 시작했습니다. 사실 가뜩이나 감정도 안 좋게 싸우고 갈라졌어요. 근데 지금 마치 신흥 종교처럼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은 시작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철천지 원수로 지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정신 나간 왕들이 등장해요. 갑자기 막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막 우상을 타파하고 막 이러는 왕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200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이들은 이미 시작 때부터 그들 안에 우상 숭배의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보다 먼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험해요. 너무 민족성이 강해. 너무 똘똘 뭉쳐 있어. 근데 이 조그만 나라 하나가 반란 일으켰다고 다시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여기 멸망시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 길이 굉장히 험해요. 그리고 아시리아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왔다가 병에 걸려 죽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너무 먼 길을 가니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없잖아요. 이 작은 나라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 아시리아의 왕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많은 나라들 있죠. 많은 나라의 그 외국인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오면 좋은 일 시켜주고 뭐 세금도 안 받고 뭐 어떤 이런 특권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땅으로 끌고 와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혼혈아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뭐 별로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남유다까지 다 내려와서 여기서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돌아온 사람들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선한 선한 아니죠.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싫죠. 지금 왕이 시켜서 자리는 그렇게 빼앗겼지만 그들을 그냥 보는 것도 힘든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까지의 기간, 처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로보암 왕 때 갈라지고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돌아와서 그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하고 다시 만난 이때까지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400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남유다의 후손들이 제단을 쌓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마리아인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같은 좀 이렇게 민족인데 사이 안 좋아서 조금 갈라져서 지금은 연락 안 하고 사는 먼 친척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4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고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이젠 족보도 찾을 수 없는 외국인이고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마리아인들이 문제는 이곳에 와 있는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귀한 자들이 제단을 쌓기 시작했던 그 환경이 절대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그들은 제단 쌓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도 뭐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기를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됐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때도 보면 사실 제사를 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12절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우리들 요새 쇼하지 마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너희들한테 요구했냐는 거죠. 너희들 내 마당만 밟고 있어 할 필요가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이들은 우상도 같이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갔다 올게, 그리고 저쪽 바알 신당도 들렸다 올 테니까 기다리지 마, 뭐 이런 것처럼, 무슨 쇼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같이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 우상 왜 숭배합니까?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이들이 지금 만족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명령하고 요구하세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너희들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사야 1장 10절을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대화입니까? 이거 대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고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사실 이런 것들 단 한 가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열매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주니까. 나는 너무 갖고 싶은데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주니까 우상을 같이 섬기기 위해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그게 갖고 싶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면 화통하게 그냥 우상만 숭배하지 왜 하나님은 같이 섬겨요? 그지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굳이 하나님한테 쇼한다고 혼나면서 거칠애로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야겠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러 나오고 구원은 받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니까 하고 싶은 건 뒤에 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그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있지 않은 그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조롱당하고 차별받으면서 지내다가 이제사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멸망당하기 전보다 이들의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요. 성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의 어떤 나라의 기반도 없고 왕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왜 이러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렸어요. 그리고 제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고 나니까 그 고난을 견디면서 우리가 듣지 않았던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2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이 천천금은보다 더 좋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것을 당할 때는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 그 말씀에 참된 가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유는 모르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고난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들을 만나는 것,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그 뜻이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자녀로 더 크게 우리가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원해서 우리들에게 겪게 하시는 성장통을 겪는 그 순간들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그 모든 길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우리는 몰라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금을 녹여봤어요. 금을 녹여봤는데 이 금이 이렇게 녹기 위해서 우리가 반지도 만들고 뭐 펜던트도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처음에 금 모양을 따기 위해 금 원석을 이렇게 딱 갖고 와서 녹이거든요. 근데 이 금 원석을 처음에 보면요, 모양은 다를 뿐이지 불순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불로 완전히 녹여서 이 액체를 만들면요, 그 안에서 불순물이 계속 떠올라요. 그럼 이 불순물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냐? 떠오르자마자 불순물은 다 타버립니다. 그 액체만 남고 불순물은 떠오르는 즉시 계속 타요. 근데 문제는 이 불순물이 우리가 녹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뜨거운 불로 이 금을 연단하지 않으면 그것이 타서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들, 그 뜨거운 시간들,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뎠을 때 그것이 다 지나게 되면 우리가 바로 모든 마음에 죄된 불순물들을 태워낸 정제된 금으로 깨끗한 마음, 온전한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귀환한 이스라엘이 그 어떤 다른 목적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곳에서 야 이제 막 짐 풀었는데 무슨 제사야, 먹고 살 자리, 어떤 직장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들은 제단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여기서 이 제단을 쌓은 터를 부르는데 그냥 터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그 터라고 부르죠. 이거 번역 굉장히 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어에서 보통 더라는 그 정관사를 쓸 때 나오는 방식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자리가 지금 새로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전부터 갖고 있던 그 솔로몬의 성전 제단이 원래 있던 그 자리, 바로 그 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솔로몬의 성전의 그 터를 잡았던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라서에서 그 터라 그래가지고 원래 그 터인 솔로몬한테 왔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터를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을 때도 그 터였던 거예요. 새로운 터가 아니라. 그래서 역대상 21장 18절로 그럼 다윗의 터라 그랬으니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에스라서에서 그 터여서 솔로몬의 그 터로 갔더니 솔로몬에게도 그 터여서 지금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직접 정해주셨고 다윗은 이 터를 지금 금 6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 터가 사실은 다윗에게도 그 터예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바로 이 터,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삭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택하시며 놓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이 자리를 정해 주신 거죠. 바로 그 아브라함의 터, 그것이 다윗의 터가 되었고, 다윗의 터가 솔로몬의 터가 되었고, 솔로몬의 터에 지금 에스라의 터가 되어서 그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백성 삼기 위해 그들과 화해했던, 그 죄 사함을 받았던 그 죄 사함의 자리에 다시금 제단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을 부르기로 작정하시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곳은 나의 나라야 라는 약속을 지으신 바로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내므로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통해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 시작은 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 성전도 없어요. 기둥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만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로운 백성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어서 다 죄인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다 자기 삶의 주인은 그냥 나예요.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건 또 나여가지고 모든 착한 거, 안 좋은 거, 뭐 나쁜 거, 좋은 거, 그 기준도 다 납니다. 나한테 잘하면 착한 사람이고 나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야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우상 숭배했지만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죄고 이것을 행하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그 정해진 형벌로부터 자유한 인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마음 먹으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한 분, 유일한 한 분, 선하신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깨끗한 몸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갖고 죽으심으로써, 바로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도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지금 이들 다시 회복하기 위해 돌아온 거 아닙니까? 회복하러 왔으면 당연히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유일한 방도인 그 죄를 지워야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만으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아직 성전에 주춧돌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가장 먼저 주님이
정하신 곳에서 주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부터 드립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없어도, 아직 성벽도 없고 살 수 있는 방편도 아무것도 없고, 게다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그때는 다 가졌을 땐 하나님이 없어서 다 잃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 한 분을 가졌으니 우리는 다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뒤에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절기 기간 동안 날마다 정한 수대로 희생 제물을 바쳤는데 초막절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번제물과 달의 첫 달에 드리는 초하루 제물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온갖 절기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도 바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는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한 후에 이들이 이제 초막절부터 지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들의 사명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아직 성전에 기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들 지금 이 순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웅장한 성전, 어떤 건물의 기둥들, 시설들, 여러분 이것들 안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지우는 십자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임을 지금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저희들이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저희들 이곳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그들은 이 똑같은 성전 제단터에 가질 것 전부 다 가지고 풍족하게 살면서 이 두 손에 가득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던 그 터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때의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이어서 그 웅장함과 화려함이 사람의 말로 이루 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외형적인 모든 조건들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보시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오히려 갖고 있으면 방해되는 방해물들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이 아픔의 시간들을 인내로 정말 잘 받아낼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정하시는 때가 됐을 때 우리도 정금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정말 나아갈 수 있다면 이제 7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그들은 돌 다듬는 사람과 나무를 다루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 일을 시켰습니다. 시돈과 두로의 여러 성에 음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주고 레바논에서 요파 항구까지 백향목을 실어 오게 했습니다. 그 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락하였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심령의 회복을 넘어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먼저 확고히 세우게 되면 본격적인 또 다른 큰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심령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참된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 이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같고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